로마서 6장, 7장, 8장 전체 내용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진짜 형광펜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다가 꽉 색칠하십시오. 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대단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 자,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고민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방대하고 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것도 많지가 않지만, 우리 성도들이 제가 받은 은혜,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될 것을 수요일, 금요일, 주일, 오전, 오후 이렇게 말씀을 전거하는데, 계속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 저에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계속 듣습니다. 근데 또 내가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그 말씀을 놓쳐버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말씀이 어떤 밭에 떨어졌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데, 제가 고민되는 게 뭐냐면, 주일만 와서 예배를 듣다 보면 너무나 많은 리스크, 왜냐하면 일일이 30분 40분 안에 다 설명하지 못하는 것을 수요일날 금요일날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이걸 못 들으면 듣는 분들은 계속 그 1층 위에 2층, 2층 위에 3층을 쌓아나가는데, 이게 없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시니까 이해가 되는 거지, 세상이 학문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특별히 주일날만 말씀을 듣는 분들은 더 아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내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저희가 계속 수요일날, 금요일날 무슨 말씀을 증거를 했냐면, 성경에 보니까 교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딱 한 번 나와요, 신약 성경에. 그 다음에 신자라고 하는 말도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받은 다음에 교인이었던 사람이나 신자였던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성도가 되더라. 교회는 천국 못 갑니다. 신자는 천국 못 갑니다. 성도는 천국 가는 사람입니다.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못 들으신 분은 어쩔 수 없고. 자, 그러면 성도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성도가 되는 것은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 분이 성도인데, 아멘. 근데 성도는 거룩한 물이라고 하는 거고,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는 사람들인데, 성도가 됐으면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교회 다니면서도 은혜를 받으면서도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죄에 대해서, 그리고 이 죄를 어떻게 이길 것인가, 이 죄를 이기실 수 있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성경이 66권이 있고 신약 성경이 27권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27권 성경 중에서 13권의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를 기록한 거죠. 절반 정도의 기록을 했는데,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짧게 세우고 다른 교회 가서 또 교회를 세우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세워놔서 교회가 이제 성령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막 폭발적으로 부흥을 하는데 말씀이 약해.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잘 몰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은 한데 하나님을 어떻게 잘 믿는지 잘 몰라요. 다 초신자니까. 우리 그 깜여사 아시잖아요. 초신자예요. 뭐 그런 것처럼 또 이게 또 다니엘 기도 안 오신 분은 또 모르시는데 하여튼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를 갖다가 기록한 것이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성도인데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또 죄에 대해서 승리하고 싶은 분들은 갈라디아서, 로마서를 읽으시면 돼요. 왜? 갈라디아서, 로마서는 예수를 어떻게 하면 잘 믿느냐, 이게 예수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정리를 해주신 거예요. 제가 어제 교회에 좀 일찍 나와서 서점에 가가지고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조직신학이 뭐냐면 성경에서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를 정리하는 게 조직신학입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로마서의 내용인데,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서 다룬 내용인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일 유명한 책이 벌코프라고 하는 신학자의 조직신학이 3권짜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가보니까 이 3권이 한 권으로 통합이 돼가지고 1000페이지더라고요. 근데 성경이 1168페이지잖아요. 근데 글씨도 작아요. 이거 다시 한번 읽으니 성경 한 번 더 읽겠다 싶어가지고 다른 책은 사왔는데 그 책을 놓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쉽게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교회 다니면 천국이고 예수 믿으면 구원이라고 하는데, 자, 왜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고 성경에 있는 내용을 다 정리하다 보니까 성경책만큼 두꺼워졌느냐? 그러니까 인간들이 제일 고민하는 게 뭐냐면, 나는 교인입니다. 당연히 죄를 못 이기지. 나는 신자입니다. 교인은 뭐예요? 교회만 댕기는 거예요. 절 댕기듯이, 모래는 시장 당기듯이 다니듯이 다니는 사람은 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못 이기죠. 신자, 예수님을 만났어요. 믿었어요. 근데 죄가 나에게 유혹이 오면 예수님이고 뭐고 다 버려버리는 신자, 죄를 못 이기죠. 근데 교인을 넘어서 신자를 넘어서 성도가 된 사람은 성령이 나를 장악하셨으니까 죄를 싸우려고 해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려고 해요. 근데 피 흘리기까지 싸우려고 하는데 잘 안 돼. 그러니까 고민하고 기도하는데 성경 로마서 8장에 죄를 이기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고 계시다. 여러분, 죄를 이기고 싶지 않으세요? 내 육체로 불의의 병기가 되어서 마귀가 좋아하는 죄짓다가 그 형벌로 지옥 가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의의 병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성령이 나를 마음껏 쓰시는 하나님의 병기가 되고 싶으세요? 당연히 의의 병기가 되고 싶은데, 두꺼비가 파리 잡아먹듯 날름날름 선택은 잘해요. 의의 병기가 되고 싶어요. 근데 세상에 나가면 맨날 불의의 병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죄에 대해서 판판이 지는 나에 대해서 로마서 6장, 7장, 8장에 대해서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성도지만 죄에 매여 있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져서 성도지만 죄에 졌지만 이제 성도여서 죄를 장악하고 이기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죠? 아멘.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 들어보셨죠? 가랑비에 옷 젖는다. 이렇게 목사들은 설교를 하면 교인들이 안 바뀌는 것 같고 매일 그 모습이 그 모습 있는 거 갈 때 속상하고 좌절하고 내가 목회를 잘하고 있나 이렇게 점검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맞는 것이 뭐냐면, 제가 이번에 실천 목회를 다니는데
얼마나 다녔나 봤더니 올해가 이번이 7학기 때더라고요. 7학기. 그러니까 3년 반을 제가 다니고 있어요. 다니고 있는데 월요일마다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요. 근데 또 돌아오면 또 똑같아. 심지어는 사모님이 목사님 이 여름 그 기도원 한 번 더 갔다 와야 되냐. 이번에는 왜 이렇게 빨리 막 무너지냐고 막 그렇게 하실 정도로 제가 막 연약한 제 모습을 바라보는데 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제가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몇 주 전에 목사님 설교가 뭐냐면 그러니까 목사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야, 너희들은 어떻게 진짜인 성경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렇게 가짜같이 얘기를 하냐. 너희 성도들의 상황을 보면 안타깝지 않냐. 부모가 병들어가고 아픈 자식들 보면 피가 끓지 않냐. 근데 너희들의 모습에 그런 모습이 어디냐니까 보니까 딱 제가 그러고 있더라. 그리고 기도는 능력인데 어떻게 기도를 그렇게 하느냐. 머리로는 알아요. 맞아. 그렇게 해야 돼. 근데 설교할 때나 기도할 때 저의 모습이 안 바뀌었는데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부터 제가 설교를 하는데 막 그냥 제 안에 막 안타까움이 설교를 할 때 막 아니 기도를 할 때 막 그냥 목이 상할 정도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하고 싶은데 안 돼서 고민했었는데 성령께서 말씀을 자꾸 들으실 때 안타깝게 하시다가 그분이 어느 순간에 내 의지를 초월해서 저를 장악하신 것을 느껴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내가 잘 안 바뀌는 것 같고 내가 변화 안 되는 것 같고 말씀을 들어도 이렇게 안 바뀌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에 성령님이 여러분을 여러분의 의지보다도 더 강력하게 장악하신다고 하는. 그래서 그거를 성경에서는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뭐 아래에 있다? 은혜 아래. 그래서 여러분 계속 내 자리, 말씀의 자리, 설교의 자리, 신앙생활의 자리를 지키다 보면 어느 때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그래서 절대 요한복음에 있는 것처럼 가지가 나무에서 부러져서 떨어지지만 않으면 성장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내 모습이 안타깝고 죄에 대해서 저버린 내 모습, 성도지만 죄에 패배한 내 모습 때문에 너는 뭐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이 있을지라도 주의 은혜 안에 붙어 계시면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죄를 이기시게 하실 날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 날이 올 텐데 그럼 왜 그렇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로마서가 16장까지 있어요. 로마서가 16장까지 있는데 로마서의 가장 하나님 말씀이지만 가장 우리 성도들이 3장만 취해라 그러면 로마서 6장, 7장, 8장입니다. 근데 6장은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이쪽은 뭐 집에 무한이 있으세요? 한번 좀 따라서 해보세요. 자, 6장은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로마서 6장을 계속 읽어보면 죄가 뭐고 죄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고 죄를 이기고 싶은데 죄를 어떻게 하면 이길까? 죄에 대해서 지긋지긋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죄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어디로 편지를 보내시면 돼요? 로마서 6장. 인천 남동구 로마서 6장. 그리고 근데 이 죄를 설명하기 위해서 7장은 로마서 7장은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넘어가시고요. 8장은 성령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 혹은 성령의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7장까지 여러분 하시면 헷갈리니까 뭐냐? 구약의 율법으로 죄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실패했다. 왜?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죄를 이기게 하셨는데 그게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다. 그 십자가의 사건을 이제 로마서 6장에서부터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데 한번 이제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 식구들이 알 겁니다.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하고도
성경책 4권을 들고 와가지고 집에서 밥상 앞에서 앉혀놓고 엄청 고민을 하고 오늘 목양실에서 엄청 기도하면서 고민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거 애타고 고민하는 만큼 성령께서 일하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실 테니까 여러분은 아멘 하시고 귀만 열어놓으세요. 아멘. 다른 거 아니고 그냥 아멘 하시고 귀만 열어주시면 성령께서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로마서 6장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6장 3절에 놀라운 얘기가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대요. 진짜예요? 아멘. 아멘.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로마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반란을 일으켜서 십자가에 죽었어요. 나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예수님 죄 때문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면 내 죄가 없어졌는데 지금 나는 죄를 지어요, 안 져요?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 의미가 없네? 예수님 십자가에 안 죽어도 나는 지금 죄 지을 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도 나는 죄 짓고, 그러면 이 십자가는 의미가 없네? 그게 아니에요. 자, 오늘 그것을 얘기하고 계시는데, 어느 날 엄마 뱃속에서부터, 저처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지 않고 세상을 살다가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예수를 한번 믿어보라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죄를 해결한다고. 안 그래도 참 답답한데 예수님이라도 믿어야 되겠다 해서 교회를 와봤어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부터 믿음이 들어와서 예수님이 나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게 믿어져. 그리고 내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갈 것이 믿어져. 그랬더니 어느 날 목사님이 이제 세례를 받자고 합니다. 세례. 뭘 받자고 한다고요? 세례. 기에 세례 받았잖아. 세례 받았어요. 근데 이 세례가 뭔지를 알고 받은 사람들이 별로 없다 이거예요. 오늘 로마서 6장에서는 세례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6장 3절에 이 세례는 예수님과 합한다, 즉 연합한다, 동일시되는 거예요. 내가 세례받는 그 순간은 이제 내가 예수님하고 똑같아지는데, 내가 예수님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냐? 세례는 뭐예요? 내 죄를 물에다 씻는 거고, 옛날에 죄진 나는 죽고 이제 새로 태어났다. 그래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새로 태어난 것이 세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 흘리심으로 죄인된 우리가 죽고 이제 다시 태어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은 십자가로 죽으시고 나는 세례 받는 것으로 죽고. 그러니까 세례 받고 살아나면 그거 가짜예요. 세례 받고 누가 꼬집었는데 할렐루야 이래야 세례 진짜지. 아씨 왜 꼬집어? 그러면 그 사람 세례 가짜예요. 자,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죽어야 되는데 이 죽지 않은 사람은 절대 죄를 못 이기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근데 나도 세례 받음으로 옛날에 나는 죽고 새로운 내가 태어나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나는 세례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합해서 세례 받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같은 것을 의미하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피 흘려서 인류의 죄를 없앴어요? 못 없앴어요? 모두 없앴잖아요. 우리도 세례를 받으면 과거에 지은 죄, 예수님이 내 구세주가 되었기 때문에 내 죄가 싹 없어져요. 어떤 분이 우리 대표 기도할 때
회개하면 그 죄가 없어지지는 않는다 그러는데 여러분, 죄를 회개하면 그 죄는 없어져요. 아멘. 물론 이런 얘기는 들으셨죠? 우리가 성경책 말고 행위책에 있어서 우리가 기록한 모든 것이 여기 다 있는데 회개하면 그게 후치켓으로 딱 덮여져 갖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보지는 못한다. 그 성경에 없는 얘기, 목사님들이 한 얘기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회개하면 죄가 없어진대요. 깨끗하게. 예, 아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대로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회개하면 세례 받으면 옛날에 내가 죽고 새 사람이 된 것처럼 십자가의 예수의 피가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세례 받고 예수님이 내 구주라고 고백하고 하는 사람은 죄가 없어졌으니까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아멘.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6절. 자, 6절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예수님이 내 구세주가 되었다라고 예수도 죽고 세례로 나도 죽고, 그래서 연합해서 이제 나는 죄에서 자유로운, 죄에서 해방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제 이단들이 요 다음서부터 나오게 되는데, 근데 내가 세례 받고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고백하고 했는데 새 사람이 됐는데 딱 돌아와 보니까 그 다음날 죄를 짓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아니 대답을 해요. 그래요. 이게 제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심각한 건데, 아멘. 그러니까 내가 이걸 다 고쳤는데,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고쳤는데 죄 져요, 안 져요? 저요. 져요. 그래서 고민이에요, 안 고민이에요? 고민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14절, 7장 14절에 우리하고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7장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같이 맞춰볼게요. 로마서 7장 14절 시작! 우리가 불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근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원래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원죄가 우리가 있고 우리 스스로 지은 자범죄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야, 죄인. 원래 메이드인 죄인이야. 원래 죄로 점철돼서 죄 짓게끔 딱 그렇게 만들어져서 나왔어. 그래서 우리는 하는 것마다 죄고 생각하는 것마다 죄인으로 만들어졌는데,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된 거예요. 아멘. 타고나기는 죄인인데 예수를 믿음으로 뭐가 됐어요? 의인 됐어. 아멘. 근데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요. 그냥 이해하세요. 그래도 오늘 좀 잘 그렸네. 그림을 얼마나 못 그려. 자,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몸뚱이가 생각부터 뭐로 태어난 거예요? 죄인. 근데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내 구세주라고 것을 고백하고 신앙을 가지고 세례를 받고 이 머리에 혹은 이 마음에 예수를 내 구세주로 고백해서 의인이 됐어요. 아멘. 그러면 몸뚱이는 지금 죄인으로 태어났고 내 생각과 마음은 의인이 됐으니 100% 죄인이에요? 100% 의인이에요? 100% 의인. 몸뚱이가 지금 죄인이 되니까. 그러니까 몸뚱이하고 영혼하고 마음하고 싸우는 거야.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숨이 끊어질 때까지 이 몸의 메커니즘, 몸의 기능은 죄 지려고 딱 세팅이 돼서 태어났고, 이제 신앙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딱 믿으려고 하니까 이제 머리와 마음에 의인이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구세주라고 하니까. 아멘. 계속 죽을 때까지 전쟁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15절, 내가 행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머리와 마음은 주님의 뜻대로 성령 충만 천국을 향하여 아멘. 아멘. 근데 몸뚱이는 아유 힘들어. 피곤해. 주님 내 마음 아시겠지. 뭐 다 사람이 연약해서 그렇지 뭐. 너는 안 그래. 자 16절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라. 자 넘어가시면 18절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자 내 몸뚱이에 선한 게 하나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알았대요. 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 육신은 내 몸뚱이는 하나님을 반하는구나. 아멘. 그러니 새벽기도 나오려고 그러면 내 육체가 뻘떡 일어나서 나를 데리고 나와요. 가려고 하는 마음마저도 육신이 못 가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 영혼에 천국 가는데 방해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원함은 내게 있으나 그러니까 머리와 마음은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뜻대로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러니 몸뚱이가 내 육신을 끌고 다니니 육신이 이긴다는 거예요. 영혼이 이긴다는 거예요. 마음이 이긴다는 거예요. 육신이 이긴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제 얘기가 아니라 아멘. 제가 그랬다고 하면 당연한데 사도 바울도 그가 처음에 예수님을 어디서 만났어요? 다메섹에서 만났잖아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아멘. 예수님을 봤잖아요. 아멘. 그리고 장님이 됐는데 아나니아가 와가지고 기도하는 순간에 비늘이 벗겨지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그가 성령을 충만함을 받았는데도 이 로마서 6장, 7장, 8장에 뭐라고 그래요? 몸뚱이가 죄를 짓게 하고 내가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데 이게 매일 충돌하는 거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충돌하고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이것 때문에 회개하고 내 신앙은 왜 잘하지 않느냐 고민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6장, 7장, 8장에 이 문제를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에 그러나 여러분 내가 죄를 짓고 내 육신이 계속 내 영적인 생활의 방해꾼이 될지라도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육신이 꼼짝하지 못하도록 그 은혜로 나를 강력하게 사로잡아서 아멘. 제가 뭐 그냥 제 안에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냥 제 안에 막 그냥 뭐 장작이 타오르는 것 같아요. 아멘.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그래서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게 뭐예요? 나는 죄에 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죄에 매일 져 있는 나를 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해결될 줄 믿는 거예요. 네. 아멘. 자,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도다. 여러분 저만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예수 잘 믿고 정말 착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내 몸뚱이는 꼭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만 하네. 그냥 마귀가 좋아하는 짓만 하네. 근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래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죄를 짓는 것 같아도 내 안에 뭐가 있어서 지금 죄를 짓는 거래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사단마귀 귀신은 내가 지은 죄 안에 집을 짓고 여기에 숨어 살잖아요. 근데 죄를 회개하면
얘들이 살 집이 없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하면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죄 짓는 건 내가 죄를 졌지만 사실은 내 안에 뭐가 지금 죄 짓게 하는 거예요? 죄가 죄를 낳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죄를 회개하면 죄 지을 일이 없답니다. 아멘. 믿거나 말거나인데 진짜 있었던 일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기도원에 딱 오잖아요. 기도원에 오면 한 달 정도 딱 지나면요, 이게 어느 날 영안이 열려서 보면 평소에 보이지도 않았던 내 속에 없었던 막 어마어마한 것들이 막 숫자를 셀 수 없는 것들이 저를 삥 둘러싸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죄질 생각, 죄질 행동, 죄짓게 뭐 상황, 사람들을 만들어 가지고 꼭 넘어뜨리게 이런 것들을 제가 기도원 갔다 올 때마다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망하게 하고 죄짓게 하는 거, 여러분을 죄인 만들게 하는 게 나예요, 죄예요? 죄. 아멘. 근데 이 죄의 문제를 나는 못 이겨. 아멘. 자, 보세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영과 혼은 의인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내 속에 죄가, 나를 죄인으로 태어난 내 몸 안에 죄가 그 뜻대로 못 살게 해요. 그래서 23절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다. 근데 교회를 갈 것이냐 말 것이냐, 헌금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충성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늘 싸우는데 결국은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요, 죄의 뜻대로 살아요. 그러니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이 안 필요해요? 왜 우리는 죄를 못 이기니까. 죄가 나쁜 거고 죄지면 안 된다고 아는 건데 결국은 죄가 우리를 이기니까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능력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칩니다. 오,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아멘. 공고한 사람이 뭐예요? 싸우고 해도 또 져. 또 악을 이기려고 안 하려고 싸우고 해도 또 져. 그러니까 피곤하고 이 싸움에서 피곤하지만 이겨보지 못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몸뚱이 안에서 죄가 나를 지옥 가게 하고 죄짓게 해서 결국은 은혜를 경험했지만, 은혜를 체험했지만 죄로 나를 망하게 하는구나. 어쩌면 좋겠냐. 여러분, 어쩌면 좋겠어요. 우리 이예식 원사님 미리 답을 얘기해 주셨는데, 원래 그 오후의 말씀은 다른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오후에 제가 연장해서 하겠습니다. 잘 되게. 지금까지 한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 예수 믿죠? 아멘. 예수님이 왜 구세 준 거 알죠? 아멘.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 알죠? 아멘. 충성하고 싶죠? 아멘. 전도하고 싶죠? 아멘. 좀 하나님 앞에 뜨겁게 사랑하고 싶죠? 아멘. 근데 그럴 때는 거의 없고, 꼭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지옥 갈 거, 하나님 원치 않는 일만 내 몸뚱이가 그냥 나도 모르게 나를 끌고 가고 하고 있으니 우울하, 괴롭다. 아멘. 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여러분 그 모습으로 오지 않았어요? 아멘. 근데 방법이 있대요. 아멘. 성경에 내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해답을 주겠다. 아멘. 그게 오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멘. 오늘 오전에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데 죄에 이렇게 집니다. 오늘 오후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아멘. 신앙생활 잘하게 한 2분만 기도해요. 아멘. 기왕 기도하는 거 진심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손 들고 기도하면요, 영적으로 이기기 때문에 두 손 기도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아멘. 어느 날 영안이 열려서 볼 거예요. 제가 아멘. 손 들고 하는 것과 안 들고 하는 천한 우리 주여 세 번 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을 생각해서 주여